강이 4개가 나와요. 첫째 강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그러면 비손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요와 금, 번창. 좋은 거죠. 비손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기혼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혼은 생수, 시원하다, 냉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원한 빠르게 흘러요. 히데겔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강이었습니다. 히데겔강은 기름지다, 화살을 쏘듯 힘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브라데 강은요, 빠르다, 풍요하다. 제일 긴 강은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강은 2850km예요. 또 티그리스 강은요 1850km인데 지난번에 터키 가서 보니까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비손강하고 기혼강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강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으로 맞춰요.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4군데만 보면 창세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의 강이 에스겔 47장 오늘 읽었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강이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생수의 강이다. 자신이 생수래요.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생명수의 강이래요. 물 흐름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제 빗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빛이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빛이 쬐어지니까 사람이 변해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시술이 레이저 시술 아닌가요? 레이저. 어제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남자 목사님들도 요새는 그 미를 굉장히 신경 써요. 자세히 안 봤는데 얼굴이 좀 고와지신 것 같더라고요. 좀 달라진 게 없냐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끌려가 갖고 다다닥 막 그러면서 막 살 타는 냄새가 나고. 뭐 하는 거예요? 살 타는 거? 예? 몰라. 살을 막 태우더래요. 다다닥 따끔따끔 하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점 빼는 거예요. 점도 빼고 잡티도 빼고 그랬는데 이뻐지셨더라고. 남자분인데요. 저더러 목사님 바쁘셔서 못해요. 이건 한겨울에 좀 한가할 때 덮어놓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런 게 있대요. 다다닥 하면서 따끔따끔한데 그게 레이저래. 그게 레이저. 지져버린대요. 빛은요 말라기서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성경의 맥도 빛으로 따라가면서 빛이 많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강물이니까, 생수니까 물로 가는 거예요. 물. 아멘. 물. 예수님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죠. 생수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마음이 가난하죠. 기쁨이 없어요. 나라는 뺏겼죠. 포로로 잡혀갔죠.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죠. 기도는 하지만 힘이 안 났어요. 그런 에스겔에게 37편과 47편에서 하늘문을 활짝 열면서 비디오 보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란은 우리가 저 어떻게 사냐, 폭격 맞아갖고 난리도 아닌데, 폭격 맞은 데는 뭐 무기, 드론, 핵미사일 이런 거 이제 숨겨놓은데 엘람인가? 그 지역이 옛날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수산궁, 그 엘람이에요. 지금은 그 엘람이라는 곳이 무기고예요. 무기고. 그 무기고에 미국에서 폭격을 막 쏟아붓듯이 부어갖고 어렵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엘람을 사랑하세요. 그 수산궁에 있었던 그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은 포로를 풀어준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잖아요. 그 옛날부터 없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랑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 바사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근데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름이 이란. 근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지도자는 바꾸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란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지금 힘들잖아요. 물가 비싸고 우리는 이렇게 멀리 있어도 비싼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위로해 주시느냐? 만나주세요. 만나주시오.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 참 재미있는데 뭐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나 또 하늘산 기도원의 이초성 목사님 이야기나 조영기 목사님 개척했을 때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 불가능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이란이랑 인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폭포같이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밤에 꿈을 꾸고 나서 막 운대.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위로해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막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오요죽순 일어나고 있대요. 여태까지 이슬람 믿었는데 우리가 지금 힘들다. 우리는 옛날에 더 좋았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슬람교가 이렇게 되면서 40여 년간 이렇게 강압적으로 있게 됐죠. 근데 하나님 그 백성들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을 전쟁이 잠잠해지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이란이란 나라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도 전쟁 이후에 막 부흥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느라고 성령을 막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창세기부터 출발했더니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에스겔 47장에 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너무 답답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 두 개의 큰 환상을 보여주죠. 첫째는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는 거. 지금 47장은 물이 처음에는 스며 나오더라. 저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성경책을 사러 가셔도 헷갈리죠. 보통 쓰는 건 개역 개정이에요. 새로 나온 거. 최신판이 개역 개정. 우리가 쓰는 건 좀 옛날에 쓰던 거 개역 한글. 그런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성경도 많이 써요. 번역의 차이가 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그렇죠?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성경도 보고 표준역도 있어요. 자, 개역 개정에는 이 똑같은 대목이 이렇게 나와요. 스며 나오더라.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더라. 우리 개역 한글은 흘러내리더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킹 제임스는 흘러나왔다. 표준 세번역은 솟아나왔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번역이? 예, 조명을 해서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다 똑같죠. 내용은 똑같아요.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번역의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이 물은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 흘러나왔든 스며 나왔든 솟아나왔든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 아멘. 그 성전으로 나오는데 성읍의 벽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일단 흡수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으로, 안 그러면은 벽을 이렇게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물이 일단 들어갔다가 스며 내려간대요. 그랬다 다시 꽉 채워지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 물이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강이 돼요. 강.
강이 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강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물이 들어갈 때 환상을 지금 보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우리 성경에 흘러나오더라, 스며나오더라, 솟아오르더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스며나오다가 발목까지 찼대요. 발목. 그 줄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1,000척은 500m입니다. 1,000척을 재니까 무릎까지 올라왔대요. 물이. 그새 스며나오던 물이 양이 많아진 거예요. 무릎까지 있다가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올라오더래요. 물이 팍팍팍 불어나는 거예요. 허리에서 다시 1,000척을 청량했더니 물을 키를 한 자나 넘어서 꼴까닥 헤엄칠 정도로 깊어졌대요. 다 아시죠?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곳까지 한 길이 넘는 큰 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창이라더니 물이 2km까지 꽉 차면서 강이 생겼어요. 강. 그리고 이 강에 가만히 보니까 어부들이 서더니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쫙 던지는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떤 구획이 있어요. 그 구획이 거대한 강으로 바뀌니까 이 물이 점점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사는 곳으로 바뀌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어디까지 가서 멈추냐면 사해바다까지 갔어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소금바다죠. 우리나라의 염분이 0.4%라고 그랬나요? 이 염분의 4배 정도 짜요. 사해바다가. 그리고 사람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원래 못 살아요. 물고기가 너무 짜서. 그래갖고 그 머드팩이라고 그러나? 그 있잖아요. 이태리에서 막 늘 비가 오는 나라잖아요. 이태리는요. 축축하고 피부병이 많대요. 거기서 멀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로 여행을 우리 온천 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온천을 하는데 거기는 머드팩 막 이거 발라요. 다 가보면 다 흰둥이도 까맣고 깜둥이도 까매요. 다 바르고 들어 누워 있어 그냥. 거기 그 팩이 좋대요. 진흙이. 그 진흙 비누도 막 팔고 하는데 사해바다는 원래 물고기가 못 살거든요.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거기 합류되면서 사해바다에 생명이 살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강 좌우변에는 강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설 것이며 달마다 날마다 맛있는 과일이 맺히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에스겔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언급하는데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강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물이 동으로만 간 건 아니에요. 동으로 반, 서로 반. 스가랴는 서쪽으로 간 물도 기록했어요. 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발목에 차던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리 차더니 창이해지더니 막 한 길, 두 길 넘어갔고 2km까지 막 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비유로 해석할지라도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인본주의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된 데요 하나님이 그걸 버렸대요. 자, 버렸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버렸다는 건 이렇게 버렸다기보다 이제는 말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이게 제물의 전체예요. 그런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림자. 그림자는 비슷하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구약의 그림자였고 신약에는 오셨죠. 오신 예수가 더 정확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구약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기를 아버지가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지게를 지고 올라가요. 나무찜, 재물을 태울 화목이죠. 그걸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궁금할 텐데 안 물어봐요. 이게 뭐지? 왜 재물은 없고 나무만 가져가지? 그러다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랬더니 그 예비된 게 자기인 줄 모르고 올라가는 눈치가 이상해. 아버지가 나를 바치려는가 보다. 도망가도 되는데 안 도망가요. 그 지게를 지고 가는 모습이 골고다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순종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예수님도 순종하여 골고다 올라간 거고. 그림자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이후에는 동물 제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모두 부활이 오는데요. 구약의 과거에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림자로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줬어요. 예시적인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창이란 물의 단계에 따라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 점점 넘쳐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조가 생기면서 나 40년 예수 믿었어, 이거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발목에 있는지 무릎에 있는지 허리에 있는지 창이란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안에서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면요, 생수가 닿는 그곳마다 살바다도 물고기가 사는 바다로 생명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이 덮어지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자, 무릎까지 찬 사람은요 교회는 열심히 와. 교회 열심히 오는 신앙, 발목 신앙, 무릎 신앙까지 온 거예요. 자, 발목까지 왔다 그럴 때 교회 오는 신앙이에요. 교회 오시는 정도. 교회 잘 와요. 왜? 발목 신앙도 안 되는 사람 주일도 못 지켜요. 그것도 힘들어서 못 와요. 자, 무릎 신앙 되면요, 오는 것도 좀 쉽지만 이제 기도도 해요. 무릎을 꿇어. 아, 나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 무릎 신앙이에요. 허리까지 오면 좁게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발목까지 차면 이런 말을, 나 잡아봐라 그래. 상상이 가죠? 좀 뛸 수 있어요. 허리에 차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여.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신앙의 깊이가 허리쯤 들어가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좀 힘드네.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 허리 온 겁니다. 허리. 어머 목사님 난 안 힘들어요. 발목 신앙.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 목사님 안 걸어줘요.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무릎 신앙. 너무 재밌네. 그래갖고 이 무릎 꿇는 자리에서 허리까지 가면요, 허리에서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상상해봐. 잘 뛰어져요? 어그적 걸어야 돼요. 잘 뛰어지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디를 했어요? 창이래져요. 창이란 둘 중 하나 죽든지 헤엄하든지. 그쵸? 자, 여기서 헤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영할 정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나를 넘어서는 거죠. 꼴까닥. 나를 넘어서면, 자, 지금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게 되죠. 왜? 이게 사람이 사는데 중심을 잡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창이라잖아요. 물이 꽉 찰 정도 충만하잖아요. 땅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물 깊은데 일어서져요?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그게 안 통해요. 이제 세상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안 통하는 분 충만한 거예요. 세상 방법이 불편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수영하는 거예요. 유유히 수영을 하잖아요. 아니 목욕탕에서 수영하면 좁잖아요. 2km 전방으로 강이 됐다 하니까 수영할 만해요. 근데 수영을 하면 이렇게 걸어 다니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뷰 뜨는 거죠. 이렇게. 저는 수영 못해요. 수영을 하는 사람 보니까 100km도 상관이 없고 50km도 상관이 없고 다 떠. 무게를 못 느껴요. 그렇죠? 100kg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 무거운가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성령 충만하면 안 힘들고 안 무거워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창이란 속에 들어가잖아요. 재밌어요. 아이들 봐요. 왜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들어가는데 여름마다 그 피서 데려가서 수영장에 넣고 바다에 가요? 그거 물놀이 하라고. 재밌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재밌어요. 걷는 법칙대로 사는 거 인본주의로는 못 살아요. 안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유유히 가는 거 유유히. 근데 성령 충만하면 무게를 못 느껴요. 아우 저 집사는 교회만 열심히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좀 얼마나 힘들어. 안 힘들다니까요. 진짜예요. 옛날 생각해봐요. 여러분 충만할 때 밤을 새워도요 끄떡없어요. 막 이상해. 힘든데 안 힘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기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창이라잖아요. 내 힘으로 안 살아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창이래지면은 이게 지금 스며 나오던 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야가 빠져지면 안 돼요. 머리만 써도 안 돼요. 수영하는 것처럼 유유히. 자, 강물에서 헤엄을 치는데 물이 좋은 게 있어요. 물은요 앞이 탁 막히잖아요. 계곡, 개울을 생각해봐요. 야 바위야 비켜. 지금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너 왜 막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지가 돌아가.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은 부드러워요. 물은 싸우지 않아요. 물은 남 탓하지 않아요. 네모난 그릇에 부으면 그냥 자기가 네모내죠. 세모난 그릇에 넣으면 그냥 세모내죠. 동그란 그릇에 보면 그냥 동그래져.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이거 안 맞잖아. 난 세모인데 얘는 동그라미야. 너가 바꿔야지. 나 세모라고. 그럼 어쩌라고 난 동그란데.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다 맞춰줘요. 진짜 다 맞춰줘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이제 옛날에 30대 초반에 여전도 회장을 하는데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
저희 남편이나 딸은 이거 손재주가 좀 이렇게 있어요. 저하고 우리 아들은 손재주가 없어. 똥손이야. 뭘 못해 잘. 근데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성을 쳤다 그러고서 쳐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연출하는 그런 성극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귀, 우리가 이제 계란 만드셨죠? 이번에 계란. 우린 나귀를 만들었어. 여전도에서 나귀. 아, 구상이 안 되는 거. 이거 나귀 어떻게 만들지? 총무가 똘똘했어요. 총무가. 회장님, 누가 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탈 수는 없잖아. 그래도 신용은 해야 되니까 회장님 타면 큰 말을 만들어야 되고 걔가 작은 사람이 타면 조그만 말 만들게 얘기를 하래. 그래도 내가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럼 회장님한테 맞춰요. 알았다고. 어디서 냉장고 박스를 얻어왔어. 냉장고 박스요. 그걸 뒤집어 갖고 다 잘라서 펴서 거기서 나하고 사이즈를 재더니 나귀 새끼를 그리는 거 거기다. 야, 그래도 내가 박스 타면 박스 찢어지지. 아유, 걱정 마세요. 그래. 아, 야무져요. 그러더니 스케치를 탁 이렇게 하더니요, 대형 냉장고 박스를 얻어와서 그걸 뒤집어 갖고 거기다 말을 그리는 거예요. 비스무리해요. 똑같진 않아도. 그거 오리는 것도 힘들더만요. 칼로 그냥. 하여튼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말의 형태, 야, 말이 근데 고개가 이래. 이거 어떻게 해? 접어진 부분 때문에 고개가 이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 거기다가 얇은 판자를 갖다 거기다 대고서 만들기도 잘하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기 전에 내가 이랬죠.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나 바빠갖고 가보니까 일하다 간 거야. 이제 집사님이 이게 다 한 건가 보니까 완성된 것 같아. 제가 볼 땐 당나귀 눈썹도 쌍꺼풀까지 다 그려놨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타보니까 있잖아요, 고개가 이런 거야. 접어진 부분이 빳빳하지가 않아갖고 머리가 이래. 그래갖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는 시절인데 전화했어. 집사님,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봤어요. 네, 내일 가서 마무리만 하면 돼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타? 창피하게. 이거 머리가 흔들려. 그랬더니 그 박스 접힌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도 이거 타고 가면 사람들 웃지. 제가 내일 가볼게요. 그래요. 제 속으로는 판단한 거예요. 지가 오면 뭐해? 머리가 흔들리는 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더니 오더니 촉촉촉촉촉촉 하더니요, 어서 판자 얇은 걸 또 좀 얻어왔어. 본들 붙여갖고요, 흐느흐느한 다리에다 머리에다 턱 붙이니까 얘가 바짝 쓴 거야. 되네? 그냥 결과도 안 보고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 뭐가지 덜렁거린 거 어떻게 타고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 중에서 찬양 잘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야, 걔 노래 잘해. 무반주인데도 그렇게 잘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 근데 걔는 잘해요. 짜랑짜랑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운동을 하는데, 와, 반주도 없이 하는데요, 솔로 목사님 목소리 많아가 봐. 막 쩌렁쩌렁 고등학생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 타고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진짜 젊으니까 별짓 다 했어요. 말 타고 들어가는데 제가 덩치가 크니까 말이 커야 되니까 만들려고 힘들었죠. 멀리서 사진으로 딱 찍으니까요, 진짜 말 같아.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타잖아요. 옆에 내가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나는 그냥 걸어가는 건데 말이 가는 거야. 이해되죠? 빳빳해. 그 멀리서 사진을 보니까 그럴듯해. 말 같아. 아우, 그 말 모가지 때문에 나 시험 들 뻔했잖아요. 그래, 잘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잘 만들더라 이거야. 잘 만들. 말을 뚝딱 만들어놔. 그래갖고 이제 선극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선극을 할까? 글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슬기로운 처녀 하겠대. 아, 그럼 누가 미련한 처녀 하냐? 다 미련한 처녀 안 하겠대.
그래갖고 아예 안 되겠다. 뽑기. 다 슬기로운 5처녀만 한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 미련한 처녀 걸렸네. 그래갖고 슬기로운 처녀들 걸린 사람이 야호 좋아가지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걸 성도님들이 보면 한눈에 딱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알까? 야,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해요. 미련한 5처녀들 고스톱을 치는 거야. 고스톱을 한켠에서.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 어서 성가대 가운 하얀 거 5개 입고 앉아서 불러불러 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유,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웃겨갖고 배꼽 잡아야죠. 아직 여기서 안 웃었는데 우리끼리 웃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막 고스톱을 치는데 야, 나 그때 다 알아봤어요. 현재는 충만하지만 과거에 어땠는지 다 나와. 그 연극하는데 폼이며 언사며 어떻게 놀았는지가 다 나와. 내가 그때 웃긴 거 생각하면은 미련한 5처녀에 뽑힌 사람들이 거의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싫어했거든요. 나 이거 왜 이거 걸렸지? 잘해보라고. 연기니까 해버렸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는 여자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곡을 하고 나면 우리끼리 배꼽을 잡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때 이덕로 장로님하고 조르디아 권사님 사실은 노래 안 한 거예요. 노래 안 한 건 립싱크 하는 거잖아요. 입만 이렇게 하는데 여자 역할 하나 남자 역할 하나 하는 건데 그것도 얼마나 웃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할 때는 재주 있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재주가 없었어요. 진짜 잘 못했어요. 근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선교회에서 뭔가 주제를 딱 주면 그 주제를 착착착착 만들어. 제가 이제 교육부 전도사가 돼갖고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가면요 조를 짜요. 그러면 한 조에 줄 서서 다 앉아요. 주제를 주는 거야. 너네는 뭐 수가성 여인, 뭐 여기는 슬기로운 5처녀 이렇게 주제를 주면 즉석에서 조원들이 막 머리를 짜내갖고 선극을 만드는 거예요. 아우, 고등학생들 대단해요. 배우는 애들이라 금방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채점을 해야 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웃고 있어. 조별로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갖고 너무 잘해서 나 혼자 깔깔거리고 심사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도취되도록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 그냥. 아이들이 참 기발하다. 어떻게 이 꽁트를 잘 만드냐? 꽁트를 만들어. 꽁트. 소가 막 새끼 나는 장면도요. 애기들이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아주 경험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요 그게 막 우리 에너지가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저는 하나도 못해. 근데 거기서 유별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고 우리는 뭐 하면요 그때 젊으니까 우리 팀이 제가 이래도요 66 사이즈였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근데 우리 다 날씬했어요 그땐. 어느 날은 또 너무 큰 걸 우리가 걸었어. 에어로빅 하기로 한 거야. 에어로빅처럼 몸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잘해요 에어로빅들을. 훌라후프 갔다가 에어로빅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어디 남동구청 온 줄 알았어.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우리 나가면 대회 나가면 무조건 1등이야.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온 구역 식구와 여전도회가 연합해 갖고요 막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렇게 열심히 믿음이 있었나 몰라요.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그거 참 재미도 있었어요. 이번에 남전도회가 이번 토요일인가요? 이번 토요일이에요? 바짝이네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 토요일 날 윷놀이 한대요. 그거는 그냥 던지면 돼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던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야지. 바베큐 차도 불렀는데 돼지 한 마리 잡는다고 불렀어요. 그 즉석에서 구워서 익혀갖고 주는데 둘이 먹다 2명 없어져도 몰라. 얼마나 맛있는지. 갖고 막 준비하거든요. 남전도회가 지금 윷놀이 한다고.
제기도 있으면 좋아요. 제기. 애기들은 제기도 하고. 한켠에서는 막 공기해도 좋고요. 민속놀이니까. 그런 거 할 때요, 딱 날짜 돼갖고 그냥 딱 오는 것보다 좀 관심을 가지고, 남자분들이 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합력하는 게 좋아요. 우린 그렇게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동참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동참되는 게.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물을 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서 창일해지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상징하며, 성령 충만하니까 발목에 있을 때, 무릎에 있을 때, 허리에 있을 때, 창일했을 때, 창일하면 사는 방법이, 적용법이 달라요. 헤엄한다 이거예요. 무게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 창일한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은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어부가 설 것이며,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꿰요. 사람들이 꿰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에너지가 창출돼요. 에너지가 창출되면 역시요, 저희 이제 집회 다니다 보면 밤에 고속도로 올 때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코로나 이전을 말해요. 아주 옛날도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불야성 같았어요. 서울을 가든 지방을 가든 고속도로를 가든 휴게소를 가든 대낮이에요, 대낮. 지금 밥 못 먹습니다. 고속도로. 무서워서 못 가. 무서워서. 아무도 없어요. 불 다 꺼졌어요. 화장실하고 편의점밖에 없어요. 화장실하고 편의점. 깜깜합니다. 내리기가 무서워, 여자 혼자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옛날에는 그 사이가 좋았대요. 제가 결혼 직전에 테헤란로에 좀 있었거든요. 강남에. 그때 영동이라고 그랬어요. 영동 테헤란로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테헤란로라고 그랬어요.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 이름이더만요. 이번에 전쟁 나서 보니까 수도 이름인데, 그 관계가 좋으니까 테헤란로란 이름을 지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란은 공산국가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번에 이란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죽었잖아요. 그쪽 나라들이 볼 때는 미국이 죽였다고 하겠죠. 공산주의의 그 우두머리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예전에 죽었을 때 막 울었잖아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근데 국민들이 다 나와갖고 자기네 국기 들고 만세했어. 지도자 죽었다고.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지도자가 이제 체인징 될 거랍니다. 강이 이렇게 강이 되어서 금을 치는 곳이 되고, 막 고기 잡는 곳이 되고, 풍요함이 오고 부요함이 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처음의 시작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물이었어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창일하여져서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이 돼서 저 살 수 없는 강 사해바다까지 가서, 사해바다까지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제 만났던 목사님도요, 우리 신학교 때 동기가 있어요. 동기인데 그 목사님이 막 불 받아갖고 신학교 끝나면 저 붙들고 막 못 가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우 회장님, 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집에도 안 가. 집도 부천인데 졸졸졸졸 따라다녀갖고요, 아니 그냥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아유 자기 혼자 안 된대 잘. 그래갖고 이제 성령 충만한 분 몇 분이 남아갖고 이제 그 사람 항아리 기도 해줘요. 가운데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아우 막 기도하면 힘듭니다. 젊으니까 그때는 뭐 그래도. 그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이제 이 사람 배는 게 없네. 창이란 자리에 들어간 거야. 창이란 자리에 들어가니까 첫 성령 충만 받고 자기 친정의 첫 제삿날, 예전에도 제사 있었지만 성령 받고 첫 제삿날 사고 쳤어. 사고. 오늘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학교 끝났는데. 왜 그랬더니, 내가 오늘 친정 가서 뒤집어 버릴 겨.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제사를 없애야 된대. 제사.
예수 믿는데 제사를 지낸다 이거예요. 그들은 정말 제사 지내는데 가갖고요. 어우, 그 올케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지 진짜 뒤집어 엎었대 상을. 애기씨 미쳤냐고 그러더래. 올케가 애기씨 미쳤어 그러더래. 이게 뭐 하는 거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은 신이라고 어디다 제사 지내느냐고. 한 번 왔다 가는 거 정한이치인데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우상숭배라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요 그러더래.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요. 친정인데. 그래갖고 깽판 치고 제사상 다 들러엎고 다음날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러엎었지. 아이고 주여, 지혜롭게 상을 살짝 빼온 게 아니고 다 들러엎었어요. 아니 술 취한 사람이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상을 어떻게 들러엎냐. 다 들러엎었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막 웃으면서 그래. 오지 말아요. 자기 집에 이제 오지 말아요. 근데 제가 대전인가 어디 갔었죠? 천안인가? 그때 이제 WCC 반대하는 그 전도하라고 모이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그때 천안인가 어딘지 잊어버렸네. 대전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예쁘장한 고상한 어른이 그 전도지를 우리 돌리는 걸 같이 돌려서 저 사람은 누구지? 못 보던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동계 오더니 목사님 왜? 저 사람 보래. 아닌 게 아니라 저분 누구예요? 네, 그랬어. 아니 목사님들은 내가 아는데 저분은 누군데? 우리 올케 그때 애기씨 우리 집에 오지 말아요. 그분 전도하고 있더라니까. 아멘. 점령한 거야 예수가. 미친 사람이 있어야 점령이 돼요. 저도 몇 번 간증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다 못한 왕초가 하나 있어. 왕초. 우리 어머니의 손이 올케. 최씨 집안에 아주 엄청난, 최씨가 앉은 자리 풀도 안 난대. 그 최씨 7남매 만며느리야. 앙숙이 예수 믿는다고. 근데 여기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낮에 살짝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콧뚜레, 목실, 동태대가리 잔뜩 널려 있어. 아무도 없길래 희망백화점 뒤에 살아요. 내가 콧뚜레 꺼냈어. 명태대가리에 목실하고. 명태대가리는 뚝 부러뜨렸는데 버리려니까 실이 아까워. 그 실을 탁탁 털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저 콧뚜레를 저거 버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돌로 단 그 뭐라 그래요? 돌로 마루 밑에 딱 신발 놓는 돌 있죠? 거기다 이걸 콧뚜레를 딱 놓고 제가 부시려고. 이거 질기잖아요. 예수의 피! 그러면서 발로 밟았어요. 부지직! 부러지더라고요. 이놈이 부러지더니 야 이거 바짝 말라갖고 죽은 나무를 이렇게 꺾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요 마당으로 통통 튕기더니 나한테 이러더니 다시 와. 너무 놀래갖고 아무도 없었는데. 야 진짜 귀신은 있어요 진짜. 통통 마당을 튀더니 다시 와. 내 뒤꿈치를 탁 물어버리고. 그래갖고 찌지직 잘라졌기 때문에 이게 물으니까 아픈 거야. 찢어져서. 그래갖고 이거 봐라. 어디서 네가 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끄집어대갖고 그냥 박살을 냈어. 막 예수의 피만 힘으로 막 했어요. 그리고서는 싹싹 처리해갖고서 오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전화가 왔어. 너 우리 집에 왔다 갔니? 그래. 아니요. 왜요? 누가 왔다 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너 같은데. 왜요? 아니 우리가 모시는 게 없어졌어. 주님을 모시세요. 제가 내일이라도 갈게요. 오지 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양반이 새벽 기도까지 다니시다가 남의 교인이,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 기도 남의 교인이 많이 오죠? 남의 교인이 개척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역사해. 그래갖고 남의 교인이 맨 뒷자리 와서 랄랄랄랄랄랄. 그래서 이제 여자 전도사님인데 개척한다고 개척 앞두고 기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예수 믿은 분인데도요, 흉을 보는 거야. 저희는 누구요? 그래요. 우리 숙모가. 그래서 저희는 개척할 뿐인데 준비기도 한다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수선스러워? 남의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를 해야지. 손을 들고 난리 떨고 기도를 해야. 이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막 강하게 기도하는 건데 능력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유, 수선스러워. 그날 밤 철야하다 그분이 그에게 오셨어. 67세인가 8세 할머니였는데 얼굴이 파랗게 웃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 막 똥 싸듯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흉을 받았거든. 어저께 밤에 흉을 받아서 이게 진동이 오는데 참는 거야. 그래갖고 성가대 의자가 모래나 애기 낳는 것처럼 그 붙들고 이걸 참느라고요. 이게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세요. 그랬더니 수선스러울까봐 자기가 흉 받았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때는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갈매산 기도 가서 철야할 때예요. 성도들 다 태우고 10인승으로 하루 갔다 오더니 늦게 예수 믿으니까 뜨겁게 믿대요. 말이 좀 덜 감사한 마음이 첫사랑이라 새벽기도 하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거든요. 근데 차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센치하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할머니가 헛살았어. 내가 일평생 헛살았어. 깜짝 놀란 거예요. 모태신앙인 저가 들을 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람되게 사셨잖아요. 아니야, 예수를 일찍 믿었어야 해요. 더 일찍 믿었어야 해요. 내가 헛살았어. 불교 다닌다고 평생 내가 헛살았다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야, 제대로 받았다 은혜. 제대로. 그러더니 밤에 막 꿈을 꿔요. 아유, 박수님, 전 좀 어려우니까 이제 박수님 목사님한테 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더래요. 무슨 꿈을 꿨냐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노란 금전 같은 돈을 누가 주더래.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5개 줘. 우리는 아는 거잖아 그거. 그 자기 이제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아니, 왜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5개를 주는데 번쩍번쩍한 그 말을 주더래. 아니,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그거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성경에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더 놀라는 거야. 성경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걸 자기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발목신앙이라서 새벽 기도도 나와, 저녁 예배도 나와, 공예배 다 나와. 창의를 하려고 될 때 목주 맞을 때 목이 좀 뻣뻣해지더라고. 저희는 권사인데 교회를 안 와? 저희는 집사인데 왜 봉사를 안 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해. 눈에 띄는 거. 이제 눈에 띄는 거.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내가 뭘. 본인이나 잘하세요. 남의 거 보시면 안 돼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눈이 조금 뜨려고 하니까 그래.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그득하게 생수로 여러분을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 채워주는 거 감격하기도 바쁜데 저 사람 70%, 이 사람 60% 가늠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도 창의하고 싶어요. 응?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강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생수의 강까지,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절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뭐래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나오죠. 생명수의 강. 계시록의 생명수의 강. 오늘 에스겔 47장에 동문으로부터 흐르던 생수가 창이래서
생명수의 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계시록 20장의 생명수의 강은 생명, 치유, 성장, 회복, 복음을 상징하며 구약과 신약의 일치된 비전이에요. 에스겔도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다 같은 내용의 생수예요. 창세기의 4개의 강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생명수 강으로 마치는 게 성경인데요, 창세기 구약에 있었던 일은 이미 지나간 일, 그리고 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신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계시록, 심판,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창이라고, 창일에서 헤엄칠 정도까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때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긴장하는 때예요. 어느 날 긴장이 풀어지는 때가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샬롬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 쉬고 먹고 놀고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깨어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샬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해석된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하늘과 땅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성전에서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로 창이랄 때 계속 과정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성전 중심으로, 다른 데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럼 밖에서도 다 환영받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세우는 걸 자랑하고 내가 변화된 걸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는 여러분을 다 덮는 역사가 이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이 첨벙첨벙 담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